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할수록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의 주제를 텔로스, 즉 성숙함, 온전함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즐겁거나 괜찮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율법 같은, 좀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서 제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야 할 것, 책임져야 될 것, 이루어 가야 될 것,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이 사명이라는 게 좀 꽂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뚜렷한 목적과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좀 이루어가고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졸리고 또 힘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가 좀 성숙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좀 이루어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툼의 이유에 대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좀 일할 맛이 나요.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일하고 오래 일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2년 반 정도 했는데 2년 반 갖고 어디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다 정도는 아니어도 재밌게 일하고 월급도 받고 또 좋은 관계를 넓히고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더 일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아무리 일이 편하고 할 일이 없어도 마음이 어려운 거죠. 금융치료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슬픈 내용입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공부는 좀 못해도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보면 몇 분 그런 분들이 보여요. 공부와는 상관없이 재밌게 지냈을 것 같은 대표적인 집사님들이 좀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졸다가 딱 이제 쉬는 시간 10분 되면 매점에 갈 그 기쁨, 그리고 야자 시간 때는 계속 자다가 야자 중간중간 마칠 때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그 기분,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 때문에 학교 다닐만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좀 괜찮구나.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아니, 더 많은 갈등, 세상에서는 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교회에서는 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보면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떤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교회 전체를 옮겨버리는 그런 경우. 왜? 그만큼 사람과의 갈등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에, 싸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등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환경으로부터 이 갈등의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 서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의 입으로 통해서 한 게 뭐냐면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착각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잘 보이는 게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결코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득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왜 더 미궁에 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 이 문제를 풀려고 막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싸우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상대방의 단점과 말투와 표정과 이 내용이 전부 다 상대방에게 화살이 더 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고 싶은 것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성과 결합이 될 때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욕구다. 욕구는 욕구인데 통제되지 않은 욕구다. 또는 욕심과 욕망이 만나서 자신만을 추구하는 욕구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인데 이 정욕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과 합쳐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욕이, 욕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상대도 나와 똑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똑같이 있다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통제되지 않는 욕구와 자기 중심적인 욕구, 욕심이 섞여 있는 욕구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의명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신앙적인 말로도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하겠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훨씬 더 자기의 욕구를, 잘못된 욕구를 포장을 훨씬 좋은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압니까? 쪼개집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걸리 한 잔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그 다음날 아이고 어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술 한잔 하자 쨍하고 막 그냥 풀기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남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신앙이란 모습으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솔직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땡깡을 부려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이게 얘가 뭘 원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의 욕구가 있는데 포장을 해요. 웃는 표정과 말하는 태도와 예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충분히 포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모르는데 잘 느껴지지 않은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과 멀어진다는 거죠. 희한하게 신기하게 그게 나중에는 더 큰 다툼으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막 땡깡 부렸을 때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라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애가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표장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야 될 관계가 포장된 말로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수리같이 예리한 눈으로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싸우는 정욕이다. 그 싸우는 정욕 안에는 자기 중심성의 욕구와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정욕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얻는다고 해도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얻어도 완전히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한 번도 이제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골프가 옛날에 제 어릴 때 놀 때 보면 뭐 여러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왜냐하면 자그마한 구멍에 멀리서 엄청나게 막 반복해서 쳐가지고 안에 엿는 거잖아요. 얼마나 넣고 싶겠어요. 한 번만에 들어가면 막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신 것처럼 막 안 기쁘게 했어요. 막 주일날 막 한 번 골프 치러 가지고 한 번에 홀인원 됐는데 막 자랑도 못 하고 막 그래 하나님이 이게 네 벌이다 이런 예화도 있는데 자랑 못 하는 게 더 어려워요. 10번이든 5번이든 얼마나 늦게 해서 근데 골프공 그 구멍 안에 마음대로도 잘 안 들어가요.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인형 뽑기도 하러도 자주 가더라고요. 인형 뽑기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거 안 뽑히더라고. 막 화딱지가 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 막 차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형 뽑기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뽑아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동네 가서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인형이야. 골프공 그 안에 한 개 들어간 거 그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얻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얻어도 그게 온전한 만족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다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던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정욕이다. 평생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내 마음처럼 되는 것, 남편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것,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아마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 더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실현하지 못한 자기 영광을 좀 맛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표시지만은 영광스럽게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뭐 그런 데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능에는 이게 있어요. 인정의 욕구, 과시의 욕구,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다른 데서 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성경이 지금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무엇인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 단순한 말이죠. 2장 2절과 4장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해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셨습니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정말로 지혜를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싸우고 싸워서 얻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넣고 싶었던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보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하라. 구했는데 안 주던데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걸러져야 됩니다.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먼저 이걸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욕심으로, 욕정으로 또는 정욕으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지금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어떻게?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준다, 무조건 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정욕적인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은 그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 구함은 정욕적이 되어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안 되는 것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준행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다가 승진을 하고 이 사업의 이 부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동료들과의 경쟁의식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건 반드시 올라가야, 내가 이 위치에서는 반드시 내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사업에서 이걸 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먹고 살기 정도가 아니고 더 먹고 살기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솔직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욕적이 된다는 거예요. 정욕적.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불쌍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부분입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정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정욕적인 게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 나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이 되어 있는가, 정욕적이 되어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러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두고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세상과 벗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체적, 정신적 어떤 욕구, 욕망,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이것을 있어야 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결혼하는 친구들은 내가 가서 액세서리를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예뻐요. 근데 전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벌써 신음소리가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전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이거 옷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을 가지고 세상에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간음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벗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는 정욕이란 단어가 주제였다면 지금은 사랑으로 옮아갔습니다. 이 정욕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사랑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오르는 정욕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야고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속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을 세상으로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해서 그게 정욕이 되고, 정욕이 이제 사랑으로, 다른 사랑으로 넘겨지게 되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돈이 없거나 강요에 의하거나 피치 못하게 일본의 경찰이 되어야 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한국인 경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다 아니까. 어디 숨었는지, 어디로 갔을지, 어느 집에 있을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더 큰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갔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왜 나갔습니까? 시기와 다툼 때문에 나갔습니다. 싸우다가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서 다 간 데가 뭐냐면 이단으로 가버린 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원수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틀리지 않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됐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됐다.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압니다. 우리 생각을 알아요.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형제들과 친한 척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그 마음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는 거죠. 자랑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성도들 살기도 퍽퍽하고 한 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좀 기쁘고 즐겁게 수요일 날은 기쁨에 대해 설교했었습니다. 저도 막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 무거운 말씀들이 자꾸 힘들게 하나? 제가 파보니까 한 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생각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말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재물관을, 가치관을, 세계관을, 세상에 여러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1부터 Z까지 전부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너는 세속에 가늠할 수 없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가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네가 또는 목사님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 목사님이 수영을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 막 일하는데 누가 와서 막 수영해가지고 뇌를 딱 건져주고 뇌를 딱 건져내놓고 자기는 죽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는데 119가 와가지고 불 끈다고 막 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창문으로 막 비상계단으로 다 보내고 불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소방대원 한 명이 그 나를 구원한 그 소방대원이 죽었다. 그러면 애들에게 너희는 갈 때마다 어디 다닐 때마다 이 소방관을 자랑하지 않겠냐고. 나를 구원한 그 건진 그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느냐고.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표정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 것 같다고 말은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여러분 그게 진짜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아니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1계명에서부터 출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그럼 성공도 하면 안 되고 잘 살면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궁극적인 가치는 포기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삶이 아닙니다. 그 말은 궁극적인 가치는 그 가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공과 공부도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벗이 된다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공부 잘해서 1등 됐는데 그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안에 있는 욕구들, 욕망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 전부 다를 6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다를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마치 이와 같죠.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이고 모든 세상의 물들은 바다에 다 모입니다. 왜?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어디로 흐르냐면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모두,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있고 오기도 왔고, 그렇지만 높은 위치에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낮아진다. 말을 절제한다, 이런 말 자체도 낮아진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것들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낮아진다. 겸손한 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들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공급하심은 낮은 대로 흐른다. 구체적으로 낮은 대로 흐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이거 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편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주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게 낮은 자의 위치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편을 정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편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이게 통용됩니다. 그래서 잘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손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가, 다툼이 생기는가?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